샬롬.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지고 오실 때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현상을 넘어 그 현상 이면에 사실 많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다양한 측면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절은 첫 유월절 아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해방, 이런 노예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구하셨구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자,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 측면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날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이날은 하나님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몇 주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지 생각한다면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임 테이블이 6월절 첫 아침에 작동된 것입니다. 아마 출애굽 당시 모세를 포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던 이 계획, 즉 아모리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신원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하는 그 시점, 동시에 아모리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동시에 작동된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는 요셉에 대한 은혜를 잊고 그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또한 히브리 갓난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정의의 실현을, 공의를
실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6월절 아침에 불러내어 일부러 의도적으로 홍해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곳에서 바로의 군대들을 나일강에 수장시켰습니다. 억울하게 너무나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히브리 아이들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이날 발생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자, 이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네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바로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및 그의 자손들은 아마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인구가 늘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일단 그 땅을 떠나게 해서 이집트로 보냈고,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단번에 진입하여 그 땅을 차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첫 6월절의 아침은 바로 이 약속이 실현되는 첫 스텝이었습니다. 참 이날 일어난 일들이 많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단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6월절 아침 백성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니,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단순히 자유인이 되어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구별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문민족들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즉, 이 민족을 통하여 여타 모든 이방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그날 발생한 일의 전부가 아니라,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민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마 이 외에도 지금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첫 6월절 아침에 동시에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지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을 따름입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한 달여 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맞이할 때, 그날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수많은 다른 계획들이 그날 동시에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은 3,000명을 기억하십니까? 이날 하나님께서는 그 죽임을 당한 그 3,000명의 생명 대신에 3,000명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날 역사하였습니다. 복음은 단지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그날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사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한 인물을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교회 핍박으로 교회가 퍼져나가던 그 와중에 바울이라는 바리새파인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이 12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이 한 사람이 주님의
계획을 통해서 전 세계에 미칠 그 영향력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바로 그날 동시에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작은 기도가 또는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변화를 만드실 때는, 변화를 시작하실 때에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섭리들이 동시에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통하여 생각하고 계셨던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보거나,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계획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여러 약속들과 맹세들과 계획들이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때,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변화의 이면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시에 또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훨씬 많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 큰 은혜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